2020년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올 한 해 예배하면서 또 새해를 예배하면서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가족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다사다난한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새로운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9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교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원과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지난 1년 동안 힘겹게 지고 다녔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쉼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쓰지 않는 깨끗한 365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중한 날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사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드린 물질과 기도를 통하여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며 신앙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며 지역사회를 더 열심히 섬기며 구제하며 전도하며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날개를 펼치는 정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나가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 부목사님들, 강수사님, 전도사님들 맡겨진 사역지와 선교지와 또한 기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선교지와 사역과 기관에 놀라운 풍이 일어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며 비전과 꿈을 주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시스템이 복원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살리며 세계 속에 존경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 중인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그 상처와 질병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직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살리며 돕고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서 잉태의 복도 알아가야 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또한 회의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또 신년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사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토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또 신년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일상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부끄러운 습관들을 떠나서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이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중창 트리오로 지휘자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올 한 해는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특별히 기억될 만한 한 해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러한 것들이 끝까지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반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이 땅이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악한 길을 갈 때에 그 행실로부터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짐승들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그 땅은 주인이 없고 생명의 기운이 상실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2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땅인데, 그런데 측량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져 있는 그 땅에서 새롭게 건축이 시작된다는 사인인 거죠. 다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다가 멈춘 일, 우리가 포기한 일, 실패한 그 일을 하나님은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데 그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 도시는 성과 성벽이 중요합니다. 늘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였기에 성은, 성곽은 외부의 적들과 침략자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성 안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성 밖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버려진 자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곽이 없는 성읍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루도 편치 않는 삶입니다. 성곽이 없으면 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하는 그 천사,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파멸당한 이후로 사람들은 사라지고 가축이 보이지 않는 사실상 죽음과 폐허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성벽으로 둘러칠 수 없을 만큼 번영하고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인데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고 그 성읍은 다시 풍요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져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지금은 당장 폐허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지금 황무한 이 땅인데 청량줄을 가진 그분이 예루살렘을 이제 청량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이 너무너무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서 성벽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번영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전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바벨성의 건설의 중요한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읍 중심에 뭘 세우냐 하면 탑을 세우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기에 우리가 살 길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이겁니다. 노아 대홍수를 겪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스스로 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맞짱 떠보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심하다가 홍수에 멸절을 당했는데 이제 스스로 심판을 대비하자.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존재의 불필요함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자기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자기 성을 쌓고 죄악을 행하면서 자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이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되냐 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으면, 아니 성벽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성벽이 없이, 성곽이 없이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땅은 너무나 번성하고 평화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미래와 안전을 위해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쌓은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불성곽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는 성이 아니라 주님이 불로 성곽이 되어 지켜주시는 그 인생.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된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은 생의 새해,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곽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죠. 평안하지 않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면서 거기는 사람이 이제 번성하고 가축이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하고 풍성한 그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곽이 없지만은 평화의 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 성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로 된
성곽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 포위하였고, 엘리사와 그 성읍의 사람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놀라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 그 많은 군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 청년이 눈이 열려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병거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들만 있는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군대와 우리 무기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해 2021년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성곽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이제는 친히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과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었지만은 그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과 성읍에서부터 점점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냐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가운데 있나 하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고 성읍에서부터 성읍 동쪽으로 머무르고, 이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떠나가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멀리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 그곳은 이방 나라 공격 앞에 속수무책, 아무 손도 써볼 수 없도록 회파되고
예루살렘은 오랜 동안 황무한 땅으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년은 참으로 힘든 모두가 시대를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파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제 새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지키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성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바벨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돌아갈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결단과 희생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최강대국 이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빨리 그곳에서 피하고 도망치고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놀라운 풍요로운 평화의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바벨론같이 지금 안전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엄청 견고하고 또 바벨론 그 땅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예루살렘 고향 땅은 지금은 너무나 황폐하고 버려진 땅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는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올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남은 자들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안전하게 보여도 너무나 위험한 곳이 있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새해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불성곽이 성벽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8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는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부당하게 해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 같이 그렇게 간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가 되어서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하시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 2020년도에는 온 세계가 힘든 그 한 해를 보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새초에서 새말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곽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젊음, 인맥, 지위, 자기 능력, 이 수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성곽 삼고 내 인생의 빗장 삼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이 은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데 새해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새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5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신년 예물, 송구영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용기 백배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새해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머무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장로님들 그 위원회 사역 소개하고 우리 교역자들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우리가 뵙지 못했는데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엄청 뵙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예배가 재개되어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택 장로님과 홍성남 장로님은 올레브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공동의회가 개최되면 원로 추대 공동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이제 두 분이 은퇴하시고 또 나누어서 위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장로님 재정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김종갑 장로님은 교구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조태구 장로님은 전도와 경조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김영모 장로님은 사회복지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최승철 장로님은 교육과 관리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배명석 장로님은 새가족과 양육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21년 우리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 사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해였지만은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래 목사님은 이교구와 행정교구 초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김재달 목사님은 교육위원회와 청년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최원영 목사님은 3교구 전도와 선교 고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최내범 목사님은 1교구와 양육 사회복지 중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성수건 목사님은 NLTC와 에젤 새가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강성구 강도사님은 유년부를 담당하겠습니다. 김정자 전도사님은 이사교구와 영아부 새가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최일의 전도사님은 1, 3교구와 동성전도대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겠습니다. 현영인 전도사님은 유치부를 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21년 새해 교회 표호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에 계시지만은 한번 올해 표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는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는 주일 이후에 또 모든 것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이렇게 모든 공지에 이렇게 잘 숙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영상이지만은 예배를 잘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저녁 8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8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참 은혜 받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꼭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예배제로 교회에 오시게 되면 잘 단장된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해와 도들되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구사 세워놓소 맘고서
집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새해 인사를 한번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온 세상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 시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새해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